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또 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되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우리 1장 15장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함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기대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라 기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지 말라는 건 쓸데없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본질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나온 아이는 부모의 성격과 모양과 모습을 닮아요. 인정하세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 닮았는데요?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닮았어요.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늘 미안하고 또 고맙고 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에게 뭔가 아이의 마음에 드는 것을 듬뿍 안겨 주었을 때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좋지만 사실은요, 그거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요, 바로 이 원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원리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으셔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이야기됐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식의 관계, 이것을 듣고 깨달으도록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시작.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지라는 것은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부모님 계시죠? 우리 역시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붙어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애들이. 여러분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붙어 있고 싶지 않죠. 맞아요, 목사님.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기됐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심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버림받은 자고요, 이미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요, 이미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한 채 마치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다 떨어져서 우리는 그 떨어져 나간 그 가지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지가 그 나무에서 다 떨어져서 바닥에 다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로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무로 서 있고 우리는 가지로 땅에 다 흩어져 있는데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또 자녀인 우리가 부모와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야. 그 농부가 지금 일을 하실 거야. 따라서 너희는 그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죠. 떨어진 가지인 우리, 말라 비틀어져서 그저 살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다 때론 가난하고 병들고 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100년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네 자식 100년 잠깐 반짝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부모가 100년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송해요, 거지같이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지 같은 우리를 붙이시기 위해 다시 집어들어서 그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뭐다? 너희를 집어다가 나에게 붙이고자 하는 그 접붙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옛날 교회들 보면 사방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특별히 강대상이나 성전에 놓는 성물들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새겨 있는 게 포도나무죠. 아마 여기도 있죠. 거봐요, 포도 있죠, 포도나무. 왜냐하면 이사야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은 거예요. 애굽에서 땅을 파고 다 해서 이스라엘 60만을 들어다가 그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젖과 꿀이는 땅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어떻게 돼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에도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건을 그 다음은 기분 나쁜 게 읽지 마세요. 결국은 다 떨어지고 죄짓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잘 심었는데 그래서 막 번성하고 번성해서 열매가 맺고 풍성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끊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다른 포도나무, 즉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된 유대이즘이나 불교 또 율법주의, 불교가 아니죠. 그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들포도나무, 즉 참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 포도나무, 참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죠. 그 참포도나무로 오라는 거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에게서 자기네들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왕정체제, 신정체제인데 왕정체제를 바라는 거죠. 또 가나안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룰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게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곧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저주는 뭡니까?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들포도가 됐다. 들포도를 맺었다. 구원이 없는 착각한 나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들포도나무인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 들포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끌어안아서 홍해를 건너서 심었는데 이방의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가지가 이방의 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에 붙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스스로. 그러니까 빨리 그것에서 떨어져 나와 참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임 바 돼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글로 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회중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부모를 닮지 않았어요. 그 성전은 뭐예요? 장사꾼을 닮은 성전이었죠. 즉 그들이 장사꾼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매일 싸워요. 결혼시켜놨던 자식도 매일 싸워. 왜요? 매일 싸우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매일 싸우는 포도나무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올바른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을 자기 소견대로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자라나?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엉뚱한 열매들을 자꾸 맺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왜 못 그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뭡니까? 장사꾼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뒤엎은 게 뭡니까? 가지를 잘라낸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그 장사꾼들을 몰아낸 것은 너희들은 장사꾼 나무에 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농부의 일하심을 통해 농부가 열심히 가꾸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과 모습이 나타나도록 갖다 붙으라는 거예요. 자,
농부가 일하면 농부의 마음과 정성과 의지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농부가 원하는 모습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정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때 접붙여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즉 접붙여져 있다, 접붙여진다. 그 접붙인다라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접붙여지면 어떤 나무가지든 포도나무에 딱 붙이면 뭐가 열려요? 여러분, 포도가 열려요. 그것처럼 그동안 유대인들이요, 이방나무에 붙어있고 율법에 붙어있고 죄에 붙어있다 보니까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자가 이야기했더니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너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뭡니까? 잘못 접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그러다 보니까 너 누구니? 열심히 율법주의에 붙어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율법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열매는 은혜의 열매인데 열심히 죄에 접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죄의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쳐가지고 자식들이 다시 또 삐뚤어지고 남편이 다시 또 어긋나고 물질이 다시 또 사라져버리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인생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접붙임 받아서 살려놨다가 다시 떨어지고 접붙임 받아서 살려놨다가 다시 떨어지고, 근데 그게 오래되면 습관이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항상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접붙여지는 방법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나도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누구지? 좋은 것 같긴 한데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아서 누구지? 하고는 결국 지들 갈 길로 가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다시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십자가의 예수, 신앙 고백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좋은 열매가 되자 제자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사실 대부분이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너 좀 나가서 놀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죠? 집에서 노름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놀라고 그러나? 이 또 예화가 이상한 데로 가네. 그렇죠? 하는 잔소리 대부분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힘들지만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소화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를 따라가요. 왜냐면 엄마는 인생을 살아봤고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해라. 그게 성공이다. 아버지들이 서러움을 당해보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런 서러움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잔소리에는 생명이 있고 그 잔소리에는 유익이 있고 그 잔소리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귀찮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칭을 잘 받는 아이들은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남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우 짜증나, 듣기 싫어, 그걸 잔소리로만 여기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못 접붙여 놓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못 접붙여 놓고는 올바른 말을 하니 잘못 접붙여져 있는 그 가지가 그 엄마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 엇나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부모도 후회하고 자식도 후회해. 그래서 같이 경찰서에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올바른 접붙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붙어 있으면 내 신앙, 여러분들 알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나에게 키가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내 자녀가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잘못돼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 자녀가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냥 밟아 죽이고 싶었지만 솔로몬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이 뭡니까? 온 우상질하고 온 여인들을 갖다 끌어모으고 온 죄를 짓던 그 솔로몬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잘 붙어 있으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녀에게 용돈 받고 뭐 자녀를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의 잔소리가 그 잔소리 속에 유익과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잔소리, 성령의 잔소리에 우리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소리를 먼저 억셉트해서 받아 먹으면 그 모습을 본 자녀가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살려갖고 은혜 받고 성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가지가 툭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했더니 어느 순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고 중독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가 바로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부모가 바르면 자녀도 바르고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자녀는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아들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 부모 속에서도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자라기도 해요.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멘토나 좋은 스승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거지, 대부분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다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그 참포도나무가 이 말씀인데 얼마나 많은 잔소리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부터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11조에라 짜증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지킬 때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자식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둘째로 시작.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참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제가 그랬죠, 붙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들포도나무에 붙어서 열심히 율법의 신앙생활을 했죠. 어떤 사람은 산신령 신앙에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어떤 열매예요? 썩을 열매들, 이상한 들포도를 맺는 거죠. 참포도인 말씀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0% 열매가 맺혀요. 근데 성경은요,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열매, 적은 열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붙어있다고 말은 하지만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아예 열매가 없고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공하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든 그건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너희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3년을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 지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이 뒤에 나오죠.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통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2명 뽑았어요. 직접 양육했어요. 그냥 산상수훈과 함께 기적도 보여줬어요. 그 기적의 떡을,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뭐예요? 붙어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아무 열매 못 맺었어요. 아무 열매 못 맺었어요.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면 양육받고 뭐하고 교회 다녀도 아무 열매 없어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붙여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은 자양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냐라는 거죠. 요즘에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어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할 기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열매가 저절로 맺힌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자녀는 신앙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먼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붙어 있어요. 예수 앞에 붙어 있는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기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또 걸어가면서 양과 소와 우양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반면에 참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었지만 불순종한 적이 있지, 아브라함이. 그때 열매는 맺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낳았어요. 아니 말씀 붙어 있었죠. 본토지쪽 아비들부터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더니 불순종의 열매가 맺혔어. 나쁜 열매가. 이스마엘.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자, 결국은 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해가지고 간신히 건져냅니다. 다시 접붙임바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붙임바 되면서 천사가 직접 뭐라고 말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접붙임바 됐어요. 그럼 뒤돌아보지 말고 가면 돼. 그럼 좋은 열매가 맺혀. 자식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아. 근데 이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아파트 생각이 나가지고 뒤돌아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땅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사놨거든. 근데 유황이 불이 내려서 치니까 어떻게 뒤돌아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열매는 맺혀요. 어떤 열매? 돌기둥의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붙여있는 상태에서 나쁜 열매가 되는 거죠. 또 롯과 그 자녀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은 다 오염되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또 연약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멀리 못 보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어떤 산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갈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산이에요. 근데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롯과 그 두 딸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천사한테 아니 저기까지는 못 가고 가다 보니까 소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 마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마을은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접붙임바 돼 있으니까 들어줘. 소원을 들어줘.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접붙임받은 자들의 특징이 간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니까 또 들어줘. 그래 그 소알까지 가라. 그래서 갔어. 그럼 소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알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소알에 가만히 있다가 야 아무래도 이 마을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 불 여기도 떨어져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소알 바로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동굴에 들어가. 불순종하고 접붙임 받았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딸들이 야 우리 민족이 멸절되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 술 먹이고 두 딸이 동침하잖아요. 아빠랑.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씨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지껏 이스라엘이 그 모압과 암몬족 속에 시달림을 당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마귀에게 묶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접붙여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순종은 좋은 열매요, 불순종은 뭡니까? 나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녀들이 날아다닐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물질의 문제에서 나는 왜 자꾸 사기를 당할까요? 물론 이것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텐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모든 축복이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가 잘하면 나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내 부모님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내가 참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불순종해서 나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나쁜 열매를 자식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 자식이 탈이 나는 거죠. 그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접붙임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농부가 거름을 파면 이게 막 하고 주면 똥을 갖다 쏟아 부으면, 아, 왜 내 인생에 똥을 쏟아 부으시지? 너 잘 되라고. 농부가 하는 일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똥이 부어지고, 때로는 막 이러다 수장당하는 거야. 막 물이 부어지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농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딱 접붙임 받아서 무조건 순종하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진짜 축복, 좋은 열매가 맺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붙어 있었잖아요. 순종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불순종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불순종으로 나쁜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 붙임바 돼서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 거기서 순종했어야죠. 깨달았어야죠.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군가는 팔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주셨는데 그 팔자가, 예수를 팔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붙어 있으면서 불순종으로 나쁜 열매를 맺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 크리스찬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데 붙어 있고는 자기가 막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 착각하는 것이거나, 붙어 있으면서도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그 삶에 자꾸 나쁜 열매가 맺혀서 결국은 그 나쁜 열매가 너무 무거워서 툭 끊어지는 거죠. 농부가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죠. 따라서 붙여진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 들으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 안 할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 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래서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교적을 등록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돼 있으면서도 왜 순종을 못해서 자꾸 나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 5월이 왜 지옥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힘든가? 왜 부모님에게 용돈 조금 드리는 게 이렇게 아깝고, 내 자식에게는 막 기쁨으로 막 흘려보내는데 이놈의 자식은 막 계속 망가지고, 왜 위로 부모는 섬기지도 못하고 아래로 자식에게는 사랑을 베푸는데 아이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런가? 내가 접붙임 받아 있으면서 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마지막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시작. 많은 열매와 적은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고, 붙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좋은 열매, 불순종을 통해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데,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좋은 열매를 또 맺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좋은 열매를 맺어. 이것에 대한 의미를 또한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접붙임은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접붙임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붙여주셔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붙으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순종하면 열매를 맺혀요. 순종은 좋은 열매입니다. 불순종은 나쁜 열매고, 근데 순종을 통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많은 열매로서 좋은 축복을 받는 사람, 그게 맞는데 어떤 사람 이상하게 열심을 내도 작은 열매,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접붙임 바 된 자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계속. 결실하여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접붙임 받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니까 순종하니까 계속.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뭐부터 하시더라. 시작합니까? 깨닫고 접붙임 받아서 결실하여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나무는 100배나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60배나 좋은 열매를, 어떤 나무는 30배. 물론 30배도 가치가 있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100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 완전하게 다 받는 거죠. 완전하게 다 받는 거죠.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카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말을 잘 들어. 그래서 5만 원짜리 준비했어. 근데 이 자식이 나한테 관심도 안 갖고 뭐 3만 원으로 바꿔. 그리고 안 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누가 제가 물어봐요. 선물을 주려고 걔 뭐 좋아해? 예를 들어서 물어봤더니 뭐 좋아해? 그럼 그거 좀 나한테 정보 좀 알려줘. 부모가 안 알려주는 거야. 나 안 줬어. 그 아이가 하도 이뻐가 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안 가는 거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100배의 축복. 많은 열매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걸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접붙임 받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순종의 열매는 어떤 축복으로 이어져요? 많은 축복으로 이어져요. 30배가 아니에요. 60배가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100배 맺나니 많이 맺나니 계속.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접붙임 바 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왜 당신 적은 열매가 맺히나요?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지금. 여러분 많은 열매와 적은 열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그 많은 열매와 적은 열매의 차이가 바로 가지치기에 있다. 가지치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육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가지치기는 뭡니까? 많은 봉우리들을 다 가지쳐내서 몇 봉우리만 남겨놓으면 그 소수의 몇 봉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영양분이 글로 흡수되므로 더 큰 꽃이 피거나 더 큰 열매가 맺히거나 제 얼굴만한 사과가 열리거나 당도가 아주 높거나.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물리적으로는 작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접붙임 받은 우리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이것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 했다가 제가요 작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신대원에 MDB를 마치고 강의하고 작은 벤처기업을 할 때 학부 편입해서 학부를 딱 마치고 대학원을 바로 가라는 감동을 줬는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좀 후배들 일구고 제가 세상에서 가진 그런 어떤 인프라를 좀 주고 싶어서 1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안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순종해서 바로 대학원 가서 1년 더 빨리 졸업해서 했으면 지금의 100배의 부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때 내 생각을 가지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육체의 혈기와 부딪힐 때 그것을 빨리 잘라버려요. 가지치기 해야 돼. 가지치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가지치기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거 어떻게 많이 100배가 맺혀지는 거야. 근데 어떤 인간은 막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잠깐만 주님 여기선 요거 아닙니다 하면서 생각을 가지치기 못하고 자기의 플랜을 가지치기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빨리 미국에 갔었으면
우리 종원이가 빨리 간 게 은혜야. 가서 완전 코로나 시국에 혼자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막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 그래서 우리 충만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열매를 맺으면 조금 30배. 순종했으면 100배가 될 텐데. 이 영적인 가지치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거하면 이런 의미는 접붙임 바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계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접붙임 바 된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에서 뭐예요? 백지수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계속.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가 가지치기 돼야 돼요? 내 생각이 가지치기가 돼야 되고, 내 경험이 가지치기가 돼야 되고, 내 의가 가지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영양분이, 성령의 능력이 뭐야? 아버지의 뜻으로 확 집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한한 능력으로 엄청난 축복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아멘. 것이요 그게 나도 잘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 같이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너희는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 이 상황,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들은 제자였다 아니었다? 알긴 엄청 잘하시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제자일까 아니일까 대답하지 맙시다. 부담스러워요. 이해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워왔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걸 이상으로 누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기서 안 느껴져요? 됐어요. 그만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더 달라고요. 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가지치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여기 어떻게 건너? 요단을 건너라고. 무슨 말도 안 돼. 7번 돌으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가지치게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치기라는 것은 뭘까? 그럼 목사님, 가지치기를 어떻게 가지치기가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많은 열매와 적은 열매의 차이가 기도에 있다. 기도는 우리됨을 가지치기 하는 도구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싹 사라지죠?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자, 이사야 60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깨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육신의 편안함 때문입니까? 이것을 선택함으로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아이고, 내가 좋았네요. 내가 좋았어요. 이것을 가지치게 합니다. 이것을 끊어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기도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럼 저절로 가지치기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지치게 되면서 넓게 열어지고 넓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인격과 도덕과 그 다음에 윤리의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다 축복받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겸손하게 저는 3알만 받을게요. 성경이 그렇게 그걸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겸손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복 주신다면 받는 게 겸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데 됐습니다. 그 겸손 아니라 그것도 뭐다? 교만이다. 근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에 젖붙임 받아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이성과 상식에 접붙임 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성과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과 상식을 다 뛰어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상해지고 똑똑해지고 교양머리 있어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성과 상식에 머물러요. 내 생각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젠틀하다고 생각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제나 주세요. 저는 제가 능력 있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을 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것이 나쁜 열매로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툭 끊어지는 거죠. 툭 끊어지는 거죠. 기껏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붙여놨더니 가지치기 하지 못해서 농부에 의해서 가지치기 당해버리는, 구원에서 가지치기 당해버리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과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 가나안 성도가 이슈가 되면서 가나안 성도가 칭송을 받았어요. 가나안 성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가나안 성도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타락한 교회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경건, 개인 경건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묵상과 그 관상기도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그게 옳다. 이게 뭐예요? 수도원 영성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도원 영성으로 돌아가면 왜 성령께서 종교개혁 시켰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수도원 영성, 수도원, 이름도 수도원으로 짓고, 여러분 그거 다시 하나님에게서, 성령에서 끊어져서 세상에 붙는 거예요.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에 붙는 거예요. 철학에 붙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수양에 접붙임 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썩었고 어쩌고저쩌고 욕은 엄청 해. 그러면서 떠나가는 속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 썩은 데 있는 저 사람 저게 신앙이야? 그럼 예수님은 이 썩은 똥통에 직접 모셨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반대로 한국교회 우리 성전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렇죠? 90명의 다른 곳에 접붙여진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들이 어떻게 돼?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끊어서 땅에 다다다닥 떨어뜨린 다음에, 그렇죠? 의인들의 중보로 예수에 붙게 하셔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15번 맞이했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15번 맞이했는데 비슷한 부분을 15번 설교하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감동의 영상도 많이 틀어봤고, 그래서 감동의 영상 찾다가 눈이 아플 수도 이러다가 뭐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딱 보여주셔서, 사실 제가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큰일 났다,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붙여주고 축복을 해줬는데 고상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자기네들의 사상 속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또 많은 열매, 많은 축복받는 게 세상이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인 줄 알아요. 욕심은요, 많은 축복을 바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욕심이 아니라, 욕심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 정확한 단어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말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참 잘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가 집이 집 없어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많이 갖고 이게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하고 전 이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게 욕심인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인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구나. 아이는 아직 자라야 될 시간들이 있고, 이제 부모님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어버이날 내가 뭔가 대접받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키구나. 내가 지금 어디 붙어 있지? 어머 세상에 드라마에 접붙임 받아 있네. 어머 세상에 지금 어디, 저기 그냥 아파트에 접붙임 받아 있네. 내가 지금 어디 인문학에 접붙임 받아 있고, 철학에 접붙임 받아 있고, 정치에 접붙임 받아 있고, 교육에 접붙임 받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장사꾼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 있으니까 하는 게 그 장사꾼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입주시키고, 어디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나오는 언어, 나오는 행동, 나오는 태도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또 그 석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또 거기 가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예. 참, 아니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써놨어. 여러분,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서로 종교가 화합하고 대화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나. 저는 그걸 보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절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못 붙이죠. 지들이 교회로 와야지. 더 충격적인 건 그거에 화답한다고 오늘 플랜카드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단 일도.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저 그 현수막을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좋다고 여기는 거죠.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대화로 복음을 전했겠죠. 종교 간에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간에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대화가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무슨 한번 얘기해보세요. 토론해보시죠. 이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대화하고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대화하면 마귀에게 말려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하고 대화하다가 귀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텐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불교에서 건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태도와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역사가 많이 일어나. 아픈 아이들 다 고침받았고요. 문제 행동 있고 목사님이 ADHD 같아 어떻게 해요? 막 했는데 훌륭하게 컸고요. 제가 기도해 줬던 아이들 보면 하나같이 다 아름답게 다 자랐어. 정말 심각한 애들까지도. 근데 어느 순간 자라는 또 망가졌대. 보니까 한참 생각하고 그 부모가 한 일주일 3, 4일 교회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해. 봉사 안 해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프거나 뭐 직장 문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에게 접붙임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열매가 안 맺혀지죠. 또 부처는 있는데 자꾸 불순종의 열매를 맺으니까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 세대, 그 자녀 세대도 다 잘 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하니까 그 세대가 무너지니까 그 자식들은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걸 우리는 보면서 모를까요? 여러분 구원이 계속 오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께 복 주실까 계속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그냥 교회가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리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리얼 신앙. 우리 교회 멀리서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조현아 권사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멀리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30대인 줄 아시는데 30대 아니시거든요. 멀리서 운전해서 오세요. 홀어머니 모시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저도 저 편하자고 목회할 수 있어요.
나 편하자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내가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편하게 하고 예수 기쁘게 하고 예수 즐겁게 하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접붙임 바 돼야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달려가야죠. 그렇게 자기 생각과 소견을 못 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건져내가지고 붙여놨더니 뒤돌아봐서 불순종을 하면 소금 되고 동침해가지고 뭐할 안 못났고 예수 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보 헌금을 관리하던 유다가 예수 팔아버리고 다 접붙임 받은 자들인데 결국은 다 창자 터져 죽고 돌기둥 되고 다 지옥 가는 스스로가 불쏘시개를 자초해서 무너졌잖아요. 저는 이사야 6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어제 밤에 늦게 설교를 준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 때가 뭘까? 한참을 묵상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가꾸는 대로 잘 가꿔지는 거죠. 잘 가꿔지는 거예요. 지금 빽빽 말랐기 때문에 지금은 수액을 맞아야 되고, 그럴 때면 얌전히 수액 맞으세요. 수액 맞아야 돼. 달려나가지 말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잘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참포도나무에 부처는 났는데 얘가 희마리가 없으니까 농부가 잘 관리해서 그 관리를 잘 받는 거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관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뭘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21절에 내 백성이 의롭게 되는, 땅을 차지하는, 그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은 가지요 붙였다라는 거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엉뚱한데 접붙임 받아 있었습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어버이 줄이라고 용돈만 바라고 자식들끼리 원망하면서 엉뚱한데 초점이 있었는데 내가 키웠군요. 내가 키웠군요. 참포도나무에 붙겠습니다. 농부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심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100배로 맺고 내 자식들이 의롭게 되고 내 자식들이 땅을 차지하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을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다시 하나님 장사꾼의 나무에서, 물질의 나무에서, 세속의 나무에서 끊어버리고 참포도 나무에 붙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가르치기 아니라 영적인 가르치기 하겠습니다. 이걸 못하면 붙임받아 있지만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걸 못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치게 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접붙임만 되었지만 끊어지고 버림받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서 있으라 말씀하신 땅에 나는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서고 싶은 여호와의 동상처럼 여겨지는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곳에 서고 싶어서 그곳에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서 있길 원하는 광야에 서 있길 원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자식 새끼들이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부모가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선 성도 앞에 주의 종이 어찌 타락할 수 있으며, 바로 선 교회들 앞에 대한민국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가 거룩한 가지치기를 통하여 온전히 접붙임 받은 삶에서 좋은 열매, 그리고 100배의 열매, 많은 열매,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 천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야바 열로이스 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 열로이스 루아바. 한 영혼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세워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대한 축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일어나는 거룩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 보내주고 용돈만 준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무릎 꿇는 무릎이 없고, 아이를 위해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가 없고, 그저 돈에 미쳐서 아이들을 물질주의의 종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참 포도나무, 다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딱 접붙임 받아서 흐트러짐 없이 순종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꿈과 비전의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것에 자꾸 접붙임 받습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대가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집어들어 참포도나무에 붙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가 아닌 세상 열매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 들포도나무에 붙어서 난 그래도 포도나무에 있어라는 착각.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도덕과 선의 기준에 접붙임 받아요. 교양과 지식과 철학에 접붙임 받아요.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우리 연약함들 회개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버이들이 축복의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빨리 다른 것에 접붙임 받아서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떨어지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앞에 그 예수님께 농부의 손길,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을 통합 붙임 받아요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많아져서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없이 부어주시고 싶은 그 축복,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부어주고 싶어서 잔소리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는 잔소리하면서 하나님의 잔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연약함들 회개합니다. 잠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심어 놓으신 그곳, 하나님이 품에 안아 너희가 너를 심어 놓았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며 한탄하시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세워준 그곳에 서서 내가 당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며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며 부모에게는 영광이요 자녀에게는 축복의 통로 되어 온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는 그 기둥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회개와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거듭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